우리 인생을 지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나라 출신으로서 세계적인 축구 스타였던 박지성 씨는 은퇴식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이 자기 축구 인생에 있어서 최고 인생 영향을 미쳤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축구 의인이었고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 지도자였다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히딩크 감독은 자신에게 월드컵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자신을 데려다가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2002년 대표팀에서 지금처럼 열심히 네가 뛰면 언젠가는 영국이나 스페인 등 큰 리그에서 네가 뛸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말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와 닿았대요. 축구는 몸집이 크다고 해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그렇게 격려가 됐답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인정도 못 받은, 몸집이 너무나 작다고, 키가 작다고 그렇게 인정받았는데 이 세계적인 축구 명장인 이 감독이 몸집이 작다고 해서 축구 스타가 못 되라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주 막 자기 가슴이 뛰었답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이 경기에 임할 때마다 그렇다. 열심히 하면은 나에게도 그날이 온다고 그랬다. 그리고 너처럼 열심히 뛰는 사람, 잘하면 아마 유럽 리그에서도 네가 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체구가 적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 말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할 때마다 이를 악물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몸집이 작지만 언젠가 내가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주고 뛴 결과 드디어 세계 최고 레벨에서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딩크가 아니라 어떤 이 세상의 명장 혹은 어떤 지도자라도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우리 영혼의 지도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일개 촌부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열국의 아버지,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지렁이 같은 야곱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그를 삼아 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무명의 목동으로서 시골 촌뜨기에 불과했던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목자요 제2대 왕으로까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매우 불행하게 태어났던 야베스를 복된 인생으로 매우 영향력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족보의 반열에 세워주시기도 하셨고요. 또한 가난한 마리아를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역사상 가장 복된 어머니가 되는 이런 좋은 기회도 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처럼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지도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를 지도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 시대에 쓰임받는 참으로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를 인생을 그렇게 지도해 주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욱더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지혜는 그가 지으신 이 세상 삼라만상의 법칙과 질서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으며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대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기초를 잘 잡아놓냐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지금 발을 딛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여러분 이 지구가 뒤흔든 적이 없어요. 무겁다고 해가지고 한쪽으로 기운 적이 없습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참으로 위대하다, 참으로 짜임새 있는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요 막 감탄해요. 아이고, 입이 쫙 벌어져서 입이 그냥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삼라만세의 법칙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바닷물이요 여러분 밀물이 되어서 바닷물이 육시로 막 거대한 집채처럼 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대한 집채만한 바닷물이 밀고 들어올 때 아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혹시 삼킬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오는 데까지만 들어와요. 거기까지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이 빠질 시간이 되면 다 빠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23.5도를 통해서 계속 이제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여러분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지구에 자전과 공전이 생기고 추나초동 사계절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최적의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이 지구는 물로써 여러분 뒤덮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여러분 지구를 사람이 만드는 곳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하지요. 위에 물을 그 다음에 아래 물로 나누어서 거기 궁창을 만드는 것입니다. 궁창을 통해서 거기 새가 날아가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상에 이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라 칭하시고 거기에 물고기가 살게 하시고 또 묻지 드러나서 거기에 여러분 각종 씨 맺는 이제 뭡니까 과일 그런 식물 채소를 날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이제 지상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 다 그것을 먹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지 모릅니다.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요 저기 초원에서 그 목초지가 자랄 때 이 풀이 자랄 때 보면은 여러분 그 광활한 이 대지 위에 그 엄청난 그 풀들이 자라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사람의 손으로 물을 주어서 키운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 제대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이 지상의 그 많은 이 목초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꾸십니까? 하늘에요 하늘의 물조르기를 통해서 하늘물을 여셔가지고 그것도요 소낙비를 내리면 안 되잖아요. 소낙비 내야 할 때 여러분 소낙비가 내려야 되겠지만은 그런 식물들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비가 어떤 비입니까? 이슬비야 이슬비. 네? 언제 왔는가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밤새에 이제 새악시처럼 그렇게 내리고
그래서 풀잎에 이슬이 맺혀서 그 이슬방울을 먹고 풀들이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야. 그러므로 그런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고도 그런 지혜의 설계자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눈치를 못하면 그거 어떻게 했어?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그래도 눈치를 못 차겠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여러분 뛰어나시냐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졌으며 이 세상 삼라만상의 질서와 법칙이 돌아감으로써 여러분 인간이 살맛나는 세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지혜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까?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기서 여호와의 증거는 다른 게 아니고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보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보고가 열려지면 거기에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에게 오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따라서 세상을 창조한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깃들어져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신체를 이루고 있는 이 몸 조직도 알고 보면 의사들이 보잖아요. 아무리 의사를 할지라도 사람의 이 신체 구조를 다 알지 못한답니다. 알면 알수록 참으로 경이롭다. 야, 신비롭다. 이렇게 감탄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여러분 우둔한 자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슬기로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식하고는 달라요. 지식은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요 지식은 습득이 되는 거예요.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는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가방끈이 짧아도요 어떤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거든요. 이 지혜는 뭡니까? 삶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아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는 오늘 세상 사람들도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지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지식을 축적을 해서 거기에서 지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주 삶을 살아가나 보면 참 기가 막히네, 참 머리를 잘 쓰네, 참 지혜롭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요 여러분 초이성적 초능력적인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요. 아, 저 사람 학교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닌데 또 평상시 살아가는 걸 보면 그저 그런데 참 의인해, 대단하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을 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여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걸 풀어가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오잖아요.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오잖아요. 여러분, 초이성적이라고 그래서, 초능력지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일을 감당해 내게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가져와서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어가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리라?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뭐가 깃들었다고? 지혜가 깃들었다고. 근데 이 지혜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깃들은 초능력적인, 여러분 초이성적인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이 지혜가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학교에 가서 여러분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 할지라도, 아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답답해요, 이런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인천에 어떤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자기가 원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계약하러 갔는데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평상시 이 여선생님은 매일의 묵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날도 이 선생님이 큐티를 했습니다. 매일의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과연 이곳의 아파트에 제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온 것입니다. 뭐라고 들려왔냐면 그만두어라. 그만 어떻게 하라? 그만둬.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대신에 너희 교회 김씨 부인 그 집의 방을 네가 얻도록 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김씨 부인은 비록 오래되었지만 깨끗한 한옥집에 있는 방들을 이제 잘 정리해서 그것을 새를 놔주고 그렇게 새를로 빌려주고 그렇게 살아갔던 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선뜻 마음이 내키진 않았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물론 이제 잘 정돈한 한옥집이었지만은 그래도 자기는 한옥집이 내키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먼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적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후에
참으로 좋은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녀는 김씨 부인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젊은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이 선생님이 평상시에 이상향으로 이상성의 그런 남자로 자기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는데, 아이고 그 남자가 거기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거요. 그냥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 거 하나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남자도 그런 생각을 또 가졌다네. 그 선생님 보더니 그냥 활딱 파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 들어왔는가. 그냥 피차간에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피차간에 너무 좋아한 거야. 피차간에 자기들이 그렸던 그런 여성상, 남성상을 가지고 거기에 딱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선생이 막 계속 기도했대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그래가지고요, 이 두 사람이요 서로가 잘 좋아 지냈대요.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가 얘기가 잘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되고, 그로부터 8개월 후에 두 사람은 교회에서 예식을 올리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내 뜻과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를 먼저 존중히 여기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임하셔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생을 선하게 좋은 길로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인생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자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로 내가 내 인생을 지도하나, 내가 내 인생 속에 개입돼서 내가 너의 인생의 지도자가 되어주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은, 여러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일이 잘 풀려질 때에 많은 사람이 참 잘한다 박수 쳐주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그때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그때 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아. 그건 그때는 몰라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요 인생이 꼬이고 잘 안 풀려질 때에 속상하고 막 답답하고 어떻게 이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막 하고 여러분 막 가슴을 막 칠 때, 그때 내가 어떠한 신앙적인 태도를 갖는가 이걸 보면 알아. 그때 가봐야 알아. 그때 가봐야. 그때 가봐야 이 사람이 정말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은 고단하고 시험 가운데 들어갈 때도 그는 여전히 그의 신앙과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22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욥은 하루아침에 10아들을 사고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사업도 도적떼들에게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몸에 몹쓸 병까지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 하나 성한 것이 없이 다 망가지고 여러분 영혼도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런 최악의 경우에도 그 신앙과 삶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예배를 받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물론 이후에 이욥은 새 친구에 의해서 아주 그가 좀 곤욕을 치르고 또 한때는 하나님 너무나 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푸념도 하고 어떤 때는 원망도 하고 자포자기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그는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는 예비하는 삶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42장까지 가는 겁니다. 욥기서 마지막 42장에 그의 신앙의 그런 인생의 대반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원수 사탄마저 떠나가고 기가 질려서 그를 떠나가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저주가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런 신앙을 그가 끝까지 가지게 된 것은 어떤 신앙 때문에 그랬는가? 그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상황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욥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절망을 다시 딛고 일어서서 승리자 욥으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욥의 신앙,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일이 잘 될 때만이 아니에요. 일이 지금 꼬이고 안 될 때라도 나는 지금 다 알지 못합니다. 내 지식에 한계가 있어서, 지혜가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섭리를 다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인생을 실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반드시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다. 내 인생은 반드시 반전이 될 것이다. 왜?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내가 지금 고난의 연난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면 나타나시고 내 인생에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나를 들어쓰기 위하여, 나를 불러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쓰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나를 다듬으시고 내 인격을 세우시고 내 신앙을 세우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지만은 결코 하나님은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전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주권 신앙을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절망 속에 들어가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물질 면에서도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의 말씀 봅시다.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읽어봐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시면 물질 면에서도 여호와의 주권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본문에 의하면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공경하라고. 공경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첫 것은요, 단순히 숫자상의 첫 것으로 하나로 이렇게 인식하면 안 돼요. 이때 첫 것은 모든 것이 다 여호와 것이옵나이다 라고 하는 면에서 대표적으로 첫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지, 숫자상의 여러분 첫 것은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신앙을 가지면 그런 모든 물질의 첫 것은 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만물의 주인, 물질의 주인은, 참 주인은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벌거벗은 몸으로 왔잖아요. 나중에 벌거벗은 몸으로 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만나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물질로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호와 주권 신앙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첫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바로 어떤 신앙이냐? 모든 게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신앙은 다른 말로 해서 여호와 제일중심주의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호와 제일중심주의 신앙은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일로 지키면서 이 날은 예비하는 날이다. 여러분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간이 시작되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한 주가 시작되는 제일 첫날이 어떤 날이냐? 어떤 날이에요? 월요일이 아니에요. 일요일, 원래 일요일. 근데 이제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주인 되신 주일날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일요일을 하지 마시고요, 주일날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는 일요일을 하지만은 우리가 그 뜻을 알 때 이 날은 주님의 날이구나.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날이구나. 그래서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한 주가 시작되는 여러분 이 첫날 주일날은 천하 없어도 이 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를 기리고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날이오니 이 날은 내가 다른 곳에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이 날을 내가 사용하리라. 여러분께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예배로서 여호와 제일중심주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달에 첫날도요, 성경에 보니까 이 날을 월삭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라고 했다고? 월삭. 응?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월삭금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월삭이 그 뜻이 아니고 매달의 첫날.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니까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조화르이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매달이 시작되는 첫날 초하루는 날에는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날로 지켰다는 거예요. 이 날을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리고 너희가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마. 하나님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매달의 첫날 월삭일로 우리가 지키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했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 당분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여러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예배 생활 속에서 여러분 여호와를 인정하는, 여호와를 제일로 인정하는 시각, 그런 신앙이 바로 뭐냐?
일주일이 새롭게 시작될 때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로 존중히 여깁니다. 예배상을 철저히 합니다. 한 달이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은 초하루다. 모든 시간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한 달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집, 여러분 아파트 사는 일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 먼저 짓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무엇을 짓느냐? 예배당을 짓어요. 교회당을 짓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은 세계 열방을 섬기는 미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손에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계를 섬기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은 이제 교회당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첫 해가 될 때에 추수해서 곡식을 추수해서 이웃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일을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우리 후손들이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다른 거 그런 것보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세우고 예일 대학을 세우고 프린스턴 대학을 세웠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세계를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 지혜와 내 감정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존중히 여김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나타나시고 그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건군 이래 처음 여성 장군이 양승숙 장군입니다. 그는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고 논산 제1교회 윤현주일학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 간증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은 4대째 내려오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으로서 어머니 권준자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교육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은 첫 열매는 무조건 교회로 가지고 가라. 그것도 자기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6명이었대요. 근데 다 의사, 간호사, 이게 장성이 나왔어요. 그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자신은 전투병과도 아닌데 간호병과 출신으로서 이제 육군 대령에서 첫 번 여성 장군이 될 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이제 이 전투병과에서 대령이 나왔고 이 간호병과에서 이 대령이 나왔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전투병과로 여러분 스타로 진급시켜줘야 돼요. 근데요, 아주 의외의 사건이 터진 거야. 전혀 전투병과가 아닌 이 간호병과에서 스타가 되었다는 거. 아주 뭐 대서특별하고요. 온 백성들이 다 깜짝 놀랐죠.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진가.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양승숙 장군이 여러분 여성 우리나라 첫 번 여성 장군이 되었거든요. 그분이 신앙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신은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철저히 신앙 교육을 했다.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 것이다. 이런 신앙의 가르침 속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아니겠는가.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 자신은 어머니 가르침대로 첫 것을 하나님 것으로 여기면서
그런 신앙으로 초지일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말씀 순종의 보답으로 자신을 전도병과도 아닌데 간호병과에서 의로 첫 번째로 여성 장군이 되게 하신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요,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여기고,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이건 내 날이 아니고 이건 여호와의 날이다, 이건 예비하는 날이지 내 사사로 쓰는 그런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날로 존중히 여기면서 이 날을 예비하는 날로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려오신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내가 너의 인생을 지도하여 주리라, 너를 깜짝 놀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내 사업장을 부각을 시켜 주리라.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쓰임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선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불평이 나올 때 있습니다. 여전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갈 길 다 간 후에 내가 정금같이 너를 나오게 하리라.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외로움 속에서 네가 슬피 울고 네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님 예배하기 원하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저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오 주여, 제가 가는 길에 있어서 제가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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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섭섭함을 내가 만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시인하고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오, 나를 붙잡으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은 걸어가신 하나님으로 좌정하시옵소서.